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어떤 아빠가 장난감이 괜찮은 게 하나 생겼어요. 아이들이 5명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장난감 누가 가질래? 그랬더니 5명의 애들이 저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2번째로 물었답니다. 너희들 중에 엄마 말에 가장 고분고분하고 제일 그 말에 순종 잘하는 아이 누구냐? 했더니 아이들이 조용하다가 나중에 이구동성으로 그냥 그 장난감 아빠가 가지세요 그랬대요. 엄마 말에 가장 고분고분한 사람이 그 집에서 아빠였던 거죠. 참고로 이런 얘기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 아내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가장의 말에 아내도 자녀도 순종하는 게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페미니즘이 아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어떤 원리, 성경의 원리들이 막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주목할 거는요, 남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더 약한 명령은 아니에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교회에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남자들 그렇게 아내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 이 둘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영적인 원리거든요. 특별히 가장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 사랑, 수직 사랑이죠. 이웃 사랑, 수평 사랑이죠. 이 수직과 수평이 합쳐져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주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따라서요,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최고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신앙의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계를 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가장 명확하게 말했죠. 내가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고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제일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제일이다. 다시 한번,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 빠지면 방언기도 잘하는 것 하나님이 시끄러 입 다물어. 사랑이 빠지면 예언에 의해서 막 미래를 꿰뚫어 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빠지면 믿음이 있어서 막 기적이 나타나도 너 아무것도 아니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뭐냐? 누구나, 세상 사람들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사랑받기를 원하죠? 제가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데, 진짜로 사랑하는데 당사자들이 사랑을 못 느끼면은 그거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이번에 약간의 위기가 좀 생겨가지고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데, 아끼는데, 소중히 여기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내게 핵심적인 존재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느끼게 해줄까? 요즘에 그 대성고등학교 아이들 죽은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엄마가 너무 막 울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미어져 죽겠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뭘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죠?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효원이가 나보다 먼저 떠난다. 내가 죽는 게 낫죠. 이게 이제 제 진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느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걸 느끼게 만들까? 골치 아파요. 8살 난 여자아이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가 자기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상담 내용이에요. 왜 그러나 했더니 막내 어린아기 사진이 아빠 지갑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니 15살짜리 사진도 아빠 지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 지갑을 우연히 봤는데 자기 사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섭섭하고 상처받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저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소위 어려운 가정에 속한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걸어주고 활짝 웃어주고 뭐 이런저런 필요한 것도 있으면 공급도 해주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는 거는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불쌍해요. 힘듭니다. 제가 3년간 사랑을 못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가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 3년의 기간이 저에게는 진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요 아픈 거 잘 참아요. 가난한 거 잘 참아요. 힘들고 어렵고 일 꼬이고 공격당하는 거 잘 참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해봤습니까? 안티 기독교인들 때문에 잘 참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아내로부터 공급이 안 되는 거 3년 동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3번 기도했죠. 유일하게 3번.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좀 목회 못하겠어요. 왜냐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사랑을 많이 해줘요.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부모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효빈아, 효원아, 아빠도 니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너희들도 원하지만 나도 원해. 너희들도 느끼기를 원하지만 나도 느끼기를 원해. 피자 쌤쌤이다. 쌤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사랑받고 싶죠. 그거 원치 않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우영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내년도에 바꾸고 싶은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가 스케일이 그릇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이 그릇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성도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 그게 이제 내년도에 꿈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내가 볼 때 너 스케일 안 작아. 스케일 커. 그 교회가 1년 예산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 선교비가 3,5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스케일 크죠?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너 성도를 사랑하잖아. 신방 잘합니다. 양육 잘합니다. 교인들 누구 힘들다 소리만 나면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왜 이래? 요즘 왜 이렇게 기운 없어? 금식 중이야. 왜 금식하는데? 지금 누가 어려워해서. 또 금식 중이래. 왜 이번엔 또 누가 또 어려워서. 툭 하면 금식 중이래. 제가 그 하목사님처럼 금식했으면 허리 사이즈가 지금보다 많이 줄었겠죠.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죠.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무튼 참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도전이 좀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필요해요. 또 사랑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들 보기에 뻔듯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도 역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워드 휴즈 얘기는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어요. 항공사를 소유했죠. 영화사를 소유했죠. 백화점을 소유했죠. 하여튼 남들이 볼 때 최고의 재벌인데 이분은 저녁에 잠을 잘 때 편안하게 못 자는 거예요. 경호원들을 무장시켜서 쫙 세워놓고 자는데 그것도 안심이 돼서 자기 베개 밑에가 권총을 장전해 놓고 자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죽음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 왜 영양실조 걸렸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음식에 독을 탔을까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세계적인 재벌이. 그 불쌍한 사람이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죠.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돈만 많이 벌고 영향력만 행사하다가 불쌍하게 죽은 비참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옛날에 제가 코코 샤넬이란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샤넬 아세요? 샤넬? 그 명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구찌 그 다음에 샤넬 또 똥자 들어가는 뭐지? 루이비통 이런 거 요런 정도만 제가 아는데, 그 중에 샤넬은 그 중에서도 아주 손에 꼽을 만큼 비싼 것들이죠. 이분이요, 장돌뱅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요. 수녀원 부속 고아원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아요. 처량하고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보조 양제사로 일하면서 뮤지컬에서 마스코트 가수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는데, 재능이 뭐냐?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이에요. 그 당시에 모자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아주 심플하게 모자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소위 대박이 터졌어요. 그 모자 하나만 가지고도 부자가 돼버렸어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사회의 변화가 반영돼서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을 캐치해놔요. 그 전만 해도요, 꽉 끼는 옷 신는데, 이분이요 아주 편안한 옷을 디자인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나요. 싼 옷도 아닌데 엄청 발려나가는 거예요. 짧은 머리를 유행시켰죠. 뒤꿈치가 드러나는 구도,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바지, 샤넬 라인 스커트, 그 다음에 유명한 향수. 그 마르니는 뭘로 보고 그랬던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뭐 덮고 자냐 했더니 샤넬 5 덮고 잔다고. 그 샤넬이 만든 향수거든요. 아주 고가의 향수예요. 인조보석으로 만든 장신구 등등, 그러니까 말 다 했죠. 말 다 했죠. 그런데요, 유년시절에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이 공백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유년 시절부터 있었던 이 몽유병이요, 치유가 안 되니까요, 저녁에 잘 때 자기 몸을 침대에다 묶어놓고 잤대요. 돌아다니기 싫어서. 불쌍하죠? 불쌍하죠? 참 불쌍하죠?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았고, 매일 화장하는 사람 불러서 짙게 화장을 하고, 제일 인생 속에 힘든 게 뭐냐? 주변에 유명 인사들이 잔뜩해요. 영화 배우들 몰려들어요. 예술가들 몰려들어요. 기업가들 몰려들어요. 언론인들 모여들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고독이래요. 외롭대요. 1971년 1월 11일 일요일 리츠 호텔의 방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이번에 전기를 읽으면서요,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샤넬에 비하면은 진짜 조족지혈이겠죠. 이 어마어마한 재벌급 여자에 비하면은 여러분 가진 거 전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좀 사랑을 받고 있다면은 샤넬보다 여러분이 더 부자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요,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그 외에는 어려워요. 결국은 공허해져요. 허무해져요. 하여튼 요점은 이겁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 이 사랑이 채워지면 행복해지는 거고,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썼던 유명한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건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랑을 가장 핵심적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명령이 뭐냐?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거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래요. 가정에서 사랑하래요. 직장에서 사랑하래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랑은요, 다분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도요,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해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고 죄악된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와서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이기주의로 얼마나 개인주의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들 전체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쏙 빠져나서 자기 볼일 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이번에 부흥이 하니까 같이 와서 은혜 받자 그러면 같이 모였는데 요즘은 안 모여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세상에도 사랑은 있지만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나도 너한테 한다. 너 나한테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요거죠, 요거. 세상에도 사랑이 있지만 너무 제한적입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해요. 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사랑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사랑 말고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자도 사랑하신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자도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러긴 한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인사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인사해주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특징이 뭐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감정 상해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열받하지 않고, 내가 웃으면서 내가 너한테 관심 갖고 내가 너한테 신경 쓰고 내가 너한테 친절을 베푸는데 쌩 하고 돌려? 나도 안 해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세 번째 비유로 언급이 됩니다. 탕자가 못됐어요. 사실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못돼 처먹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그러니까 못된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유산 분배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불효자식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면은 부모 유산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왜 그런 걸 눈독 들여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생각을 해야지 뭘 받아 먹을 생각을 합니까? 그 근본 사고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마음 자세의 신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뭐 하기야 뭐 물려받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는 좀 있어요. 제 아버지가 가난을 딛고 좀 이러셔가지고 내 아내 보고 그랬어요. 그거 신경도 쓰지 말라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아내가 포기를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눈 스푸르게 뜨고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래요. 유산 그거 봤더니 못 나라로 가요. 못 나라. 아버지 꼴 보기 싫었던 거죠. 그 간섭받기 싫었던 거죠. 며칠 만에 갔죠. 아니, 한 6개월이라도 같이 있다가 1년이라도 같이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만에 가버렸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쓰든지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든지 성공을 하든지, 그래서 금이 환영하면 참 좋을 텐데요. 아이고, 슬퍼 마시고 여자들 불러들이고 큰아들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막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쾌락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질했어요. 나라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 없으니 돼지를 쳐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칩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친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세요. 돼지를 치는 사람들 이야기는 거라사의 광인, 귀신 치유할 때 그때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거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유대인들은 돼지 안 쳐요. 절대 안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이들이 선민의식 가졌다는 이 탕자가 돼지를 쳐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쥐염열매를 넉넉하게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먹고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데 양심이 찔리니까 내가 이제 자식이라 아들이라 못해. 나 이제 종중에 하나 취급해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자격 없는 놈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아들이 삐쩍 오른 모습으로 꾀지지하게 오는데 그 먼 거리의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그렇게 달려가다가 심장 무리면 어떡하려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냄새 나든 말든 꼬질꼬질하든 말든 그 아들 부둥켜 안고 종들 불러들여가지고 새 옷을 입혀라, 새 실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몽둥이 찜질해서 어딜 눈보라리고 다시 들어와, 너 같은 놈이 쫓아내도 싸요.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 이 탕자 사람 토닥토닥 걸어올 때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밀어낸 사람이 있는지,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고 가련하게 손 내밀 때 단 한 명이라도 그 손을 뿌리친 적이 있는지, 우리 주님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자격 요건이 되겠어요? 자, 새신자들이 와요. 새신자들이 오면은 새신자들 중에 신앙이 좋고 인격 수준이 있는 사람도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올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없이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끝없이 오래 참아주신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끝없이 오래 참아주신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아까 제가 1절, 2절, 3절을 인용했는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 얘기할 때 막 한눈에 반했어, 막 가슴에 불똥이 튀었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을 하는데 때로는 도대체가 참아주기 힘들 만큼 고약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있죠? 이때니까요.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두 관계를 묵상하면서, 두 분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제가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참 많이 찾았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밤새도록 금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아서 상심한 상태일 때 예수님이 배 좀 빌려줘요 그랬더니 쓰세요. 예수님 설교 시큰하고 나서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하는데 배 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서 고기 잡아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볼게요. 그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바다의 전문가인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아침에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있는 게 기적인 거죠. 불가능한 거죠. 어부인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저 목소 출신의 설교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저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후다닥 달려서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떠나주세요. 예수님이 나 따라와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예수님이시니까 다 반말로 됐지만 어쩌면 존댓말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래 비슷하거든요. 그죠?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축복도 주셨어요. 이제 베드로 반석이에요. 반석. 근데 뭔 놈의 반석이 맨날 호떡처럼 뒤집어져요.
반석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바람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퍼질러 자고 말고의 귀를 냅다 베버리질 않나. 멀찍이 따라가니라.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맹세하며 몰라, 저주하며 몰라.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주제, 그 꼬라지를 만나 주셨는데 야, 이런 날을 또 찾아오시다니. 우리 주님 배일도 없으시구나, 자존심도 없으시구나. 내가 이제 딴짓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 잠깐 어디 가신 사이에 그새 얘들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같이 갈 사람? 집합 여기부터 7명 데리고 8명이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옛삶, 원래 만나기 이전에 원래 모습 그대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고기 잡는 삶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는데 예수님 간도 없어요. 쓸개도 없어요. 또 갈릴리 바다까지 굳이 찾아가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 성격이 아닌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제 성격이었다면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보는 순간 눈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요, 바람아 불어라 그냥, 아니 물속에 다 가라앉혀 놓을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인간 제일 처음에 만나기 이전 그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처음에는 깊은 곳인데 오른쪽으로 바뀌었어요. 배가 있는데 왼쪽에 그물 내리나 오른쪽에 그물 내리나, 그게 그거지. 그물이 쫙 퍼지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깊은 곳에 없는데 시키는 대로 했던 그때 그대로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오른쪽에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는데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 내 양 먹여. 나 사랑하냐? 내 양 쳐. 너 나 사랑하냐? 내 양 먹여.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저와 여러분 바보짓 할 때 있어요. 딴 생각 먹을 때 있어요. 곁길로 새릴 때 있어요. 한심하게 죄 짓고 호적거릴 때 있어요. 근데 장담합니다. 그 꼴 그대로, 그 연약한 그대로 그래도 주님 하고 그냥 불쌍한 척하고 주님께 오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라도 주님이 여러 번 받아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아유 그래 내가 열받아 죽겠다, 내가 짜증난다, 배신감 느낀다, 실망이 크다. 그래도 주님 본받아서 내가 한 번 더 사랑할게. 이게 주님 본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들만 아멘. 네,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제가 절 봐도 한심하고 초라하고 바보짓하고 실수, 허물, 문제투성이었었는데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찬양 하나 제가 독창할 테니까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예수님이 안 줄 수가 없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하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자기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을 만도 한데, 야, 이 도둑놈아, 야, 이 사기꾼 자식아, 너 양심 있지? 어떻게 토색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매국노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다 접어두시고 딱 한마디 먼저 하세요. 삭개오야, 나 오늘 네 집에 들어가 같이 자고 싶어. 네 집에 나 좀 초대해줘. 사실은 삭개오의 소원이에요. 삭개오의 간절함이에요. 나도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가고 싶고, 나도 누군가를 초대해서 우리 집에 재우고 싶고, 그런데 죄인이라 삭개오라 세리라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고 아무도 와주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깊은 간절함, 목마름을 아시고 그거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목이 마른 여자를 만나시죠? 수가성 여자를 만드시죠? 다 보이죠?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무지 예쁜 여자일 것 같다고. 아니면 뭔가 이성적으로 매력이 아주 물씬 풍기는 여자였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자꾸 달라붙겠지. 근데 그 다섯 번째 남자하고도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제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거 얘기하면서 얘 인생 그따위로 사냐 이럴 만한데 그게 아니고 물 좀 달라고 그러더니 그 마음을 싸매시고 그 욕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시고 다가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요거는요 배워야 돼요. 훈련되어야 돼요. 오늘 아산병원 갔다 왔어요. 제가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뇌수술을 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갔다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밥을 먹는데요. 아내는 12,000원짜리 알탕을 먹고 저는 13,000원짜리 알밥 정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1,400원짜리 윌 2개를 사서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하나씩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 이제 돈 잘 쓴다. 아내가 이게 언제적 얘기라고 그래요. 언제적 얘기. 아니야, 그래도 얼마 안 됐어. 제가 어디 가면은요 제일 싼 거 무조건 제일 싼 거. 윌이 뭡니까? 윌이 그 비싼 윌을 어떻게 먹어요? 요구르트도 감지덕지하지. 요구르트도.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돈 쓸 줄 모르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모르고 이거 그죠? 이게 사실 배려잖아요. 사실은 이제 얼마 전만 해도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하와이 갔다 오고 나서 아내가 투덜투덜 가끔 생각나면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와이 가서 편의점 가서 컵라면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그 식당들 괜찮은 식당들 꽤 많은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부부 동반 만나면은 저랑 여행 가면은 딴 건 다 괜찮은데 설명해 주고 그런 거 다 좋은데 먹는 거를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컵라면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꿨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바꾼 거, 하와이 간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거 바꾼 것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주장이 너무 센 거예요. 예전에 어려움 겪으면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이 먹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잘 변화되지 않았다가 이제는 이 부분도 벗어났어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은요 잘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하라고 내가. 소 등심도 내가 사준다고 내가.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 헤아리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안 쉬워요. 왜냐면 내가 평생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이 있거든요. 뿌리가 깊거든요. 쉽게 안 고쳐져요. 쉽게 못 벗어나요. 근데 다듬어져 가는 거죠. 변화해 가는 거죠. 게리 체프만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건 제가 몇 차례 인용을 했었는데, 이런 책은 꼭 읽어보세요. 특별히 아가씨들, 청년들, 남자 청년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런 걸 가지고 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저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줄 때, 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거를 비로소 느낀대요. 그럼 다른 거는 덜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주 언어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고마워, 잘했어, 너 예뻐, 잘났어, 난 네가 좋아, 이런 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이 있어주는 시간, 그러니까 아무리 너 예뻐, 멋있어, 훌륭해, 고마워, 이런 말을 아무리 잘해줘도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없으면은 입만 번지르르 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랑의 언어, 본인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함께 외식을 한다거나, 함께 손잡고 산책을 한다거나,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시간을 가져줄 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거에 사랑을 못 느끼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사랑을 느낀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맞춰준 거죠. 이게 이제 배려인 거죠. 배려.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랍니다. 참 다행인 게 제 아내는 선물이 사랑의 주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의 주 언어가 선물이었다면은 돈 쓸 일이 좀 많을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선물이 사랑의 주 언어예요. 선물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선혜냐? 선물만 해주면 좋아 그냥? 선혜는 아니라고 그러고 옆에 현아가 끄떡끄떡끄떡. 어떤 사람은요, 봉사랍니다. 봉사. 방 청소를 해준다거나,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시장을 대신 봐준다거나, 뭐 지금 바쁘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막 거들어주는 거. 제 아내가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끄집어내더라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는 봉사라고.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봉사를 잘 못해요. 이게 거꾸로 아내가 저한테 봉사를 많이 하죠. 어제도 700km를 아내가 혼자 운전을 했는데, 이 봉사. 그 다음에 5번째 언어는 뭐냐면요,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손잡아주거나, 입 맞춰주거나, 안아주거나, 이렇게 스킨십. 저는 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보세요. 베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요한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삭개오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수가성의 여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거라사의 광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너는 왜 그 모양인데, 너는 왜 그러는데, 네 삶은 왜 그 꼴인데, 너 지금 그래도 되는 거야? 가 아니라 각자에 맞게끔 일단 그를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그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네 입장에서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해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살아가라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장담하건대 이 부분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정말 긴 세월이 걸렸어요. 요즘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겠지만, 옛날 한 15년쯤, 10년쯤 아니면 20년쯤 저를 만났던 사람은 제가 지금 겁나게 부드러워졌다는 걸 알아요. 옆에는 한 목사님이 저를 30년 전부터 만났으니까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냐고.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30년 걸렸으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다듬어 나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제일이다. 토토가 다닌 도모의 학원은 일종의 대안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고바야시 선생님이세요. 토토의 인생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을 이 고바야시 선생님이 해줬답니다. 토토야, 넌 사실 착한 아이란다. 토토야, 넌 사실 착한 아이란다. 이 말을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 토토는요, 다른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이 도모의 학원으로 왔어요. 다른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 학원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토토의 이야기를 여러 시간 경청해 주었어요. 그게 그 고바이시 선생님이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요, 제가 그대로 읽어둘게요. 토토는 좀 슬픈 생각이 들었다. 토토가 한참 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토토의 머리에 크고 따뜻한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자, 이제부터 넌 이 학교 학생이다. 그때 토토는 왠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들어준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 얘기를 4시간 동안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품을 하거나 지루한 표정을 짓지도 않고 토토가 얘기할 때처럼 똑같이 몸을 앞으로 내민 채 열심히 들어주었던 것이다. 토토가 그때 아직 시계를 볼 줄 몰랐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으로 느꼈을 정도니까 만약에 시계를 볼 줄 알았다면 틀림없이 더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에게 감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토토와 엄마가 학교에 도착한 것이 8시였고 교장실에서 얘기가 전부 끝나고 토토가 이 학교의 학생으로 결정되었을 때 선생님이 회증 시기를 보며 아, 점심시간이군 하고 말했으니까 결국 꼬박 4시간 동안이나 교장 선생님은 토토의 이야기를 들어준 셈이었다. 전우를 막론하고 토토의 얘기를 그토록 열심히 들어준 어른은 정말이지 없었다. 아직 1학년밖에 안 된 토토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혼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엄마나 전에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이나 분명 놀랬을 것이다. 책 28페이지 28쪽 29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퇴학당했던 이 아이가 잘 자라서 결국은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도모의 학원에 다시 선생님으로 부임해서 자기처럼 상처받은 아이, 자기처럼 불쌍한 아이, 자기처럼 버림받은 아이, 자기처럼 사랑을 못 느껴서 가슴에 뻥 뚫린 아이들을 자기를 사랑해줬던 고바이시 선생님처럼 그대로 사랑해주는데 얼마나 많은 불량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아니 정상보다도 훌륭한 인격으로 커갔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엮어서 책을 낸 거예요. 그게 토토라는 책이거든요. 무엇이 삭개오를 바꿨어요? 사랑이. 무엇이 수가성의 의의를 바꿨어요? 사랑이. 무엇이 베드로를 바꿨어요? 사랑이. 무엇이 저를 바꿨어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랑이 제일이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제 안에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라는 표현 좋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사람의 마음은 샘이 아니라 그릇과 같다는 거. 샘은 무한정 물을 쏟고쳐내지만 그릇은 채워지는 것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그릇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만큼 넘치게 채워지면 흘려보낼 것이고 적게 채워지면 흘려보내다가 중단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